미문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설교 후에 조직되었던 최초의 교회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2장 42절의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균형이 잡혀서 함께 힘쓰며 세워지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질서 있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복수의 여러 사람들이지만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르친 자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가르침을 그들이 고수하며 교회 안에 이것들을 세워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하나하나 여러분 탐독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내 안에 적용하시면서 나가는 모습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사도들에 있어서의 심령에 그것이 세워져 있고 그 세워짐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로 파생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도들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께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그저 수고할 뿐이죠. 수고라는 단어도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뿐이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것들,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로 모여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희 여러분 이제 교회로 모여 우리가 해야 될 가르침,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은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셔서 그분이 핸들링 하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들을 운영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핸들링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보면은 가르침을 무기로 군림하는 일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배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가르침이 무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군림하는 곳인지, 누군가 군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느냐, 감시하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이 토시 하나의 차이지만, 여러분, 감사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서로가 감시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이며 주님의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군림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기 북쪽에서 잘 보이잖아요. 5호 담당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서로가 감시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통제되어진 공간 안에서 메마름 속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내용들, 그 정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멘. 자,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먼저 정황을 좀 살펴보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선 6시간을 더하시면은 딱 우리나라 시간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성전 미문 앞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beautiful gate, 바로 아름다운 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 미문 뒤편으로는 황금문이 있어요. 그 황금문도 청동으로 그리고 금으로 장식되어진 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과 또 그 안에는 여인의 뜰 중간에 바로 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미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예요? 이 미문이라는 곳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통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린 하나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거린,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앉아있음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한 일이 뭐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놀랍게도 이 말씀의 기적의 현장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걸어라 했을 때 그의 다리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래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매우 임팩트 있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놀란 이유가 있겠죠. 왜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그 주변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매년마다 이 성전을 가끔씩 오시는 분들도 저 거린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또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늘상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다리를 힘있게 하고 그를 일으키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야, 주님의 그 임팩트 있는 이 간증의 역사가 우리 심령 깊숙이 막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고 익숙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대로 막 액면 그대로 막 와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우리의 형편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을 기록한 누가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적용할 부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기록했던 누가의 시점에서, 그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 이 사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사건을 주목할 만한 사건임을 알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2장 43절의 말씀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더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었다.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단순히 신기한 사건이 하나가 단독적으로 발생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와 기사 가운데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지면에 기록을 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 이 기적을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 매우 신학적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치 불구와도 같았던 구약의 이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걷고 뛰는 복음의 시대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불구와 같았던 율법의 시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걷고 뛰는 복음의 시대, 신약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시각화된 장면으로 보자면 여기 한 앵글 안에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 그는 어떤 모습이죠? 철저하게 그 삶을 포기한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열심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불구자와 기도의 열심을 품고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앵글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문은 뭐죠? 바로 아름다운 문. 여러분, 이 부조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안에 앉아서 불구되어서 낙심하여 더 이상 설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과 그와 함께 상반되게 비춰져 있는 이 아름다운 문이 얼마나 여러분 부조화스러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말씀에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성전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들어가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눈앞에 앉아있는 저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와 열심으로 의를 추구하며 나가지만 행위와 열심으로는 될 수 없는 원천적인 불가능한 상태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문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가 되는 율법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것은 손색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 들어갈 수 없는 불과 같은 이 모습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과도 같은 장면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그 누가가 겨냥했던 그 마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아름다운 문 밑에서 불구와도 같이 앉아있는 구제불능의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율법과 결국 이 앉아있는 자를 결국 일으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을 이 6절의 말씀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적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마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누가는 단지 기적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의도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아라, 저 아름다운 문 밑에 있는 저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저 한 사람을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데 결국 무엇으로 그 이름이 다시금 세워지느냐, 그 사람을 셀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의가 어떠한 의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의가 생명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의라는 사실을 바로 잘 소개해주는 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죠. 20절의 말씀은 뭡니까? 불가능한 구약의 의입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의 실상,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불능한 자라는 사실을 구약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요? 한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죠?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말씀은 기록하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문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행위로서의 의는 불구자한 사람을 어찌할 수 못하는 그런 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도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앞에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미문이 아니에요. 양의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행위로 우리가 어떠한 의와 열심으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저희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문은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요?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십니다. 그 문을 들어가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꼴을 얻으리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앉아있던 자가 그 육체의 회복을 얻고 일어남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우리 가운데 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누가의 기록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록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애초에 이 기적의 당사자는요, 이 거리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칫 기적의 사건들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애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에게는 어떠한 그를 향하여서 바라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도 몰라요. 그냥 생활을 살았던 자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의 그 공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무엇이 있나, 무엇을 얻을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를 바라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증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영특해서 이 모든 걸 다 깨달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자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끄러미 그저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죠. 여러분, 그 마음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원리를 따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들어올 것이다.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원리를 따질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원리를 따지다가 결국 핵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원리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 내 판단과 내 뜻이 어쩔 때는 기대하게 하거나 어쩔 때는 체념하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수많은 기대를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일하시겠지, 막 주님 앞에 기대를 올려드리다가 안 되면 뭐예요? 체념하고 안 되는가 보다,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의 계심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그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그 주권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나는 더욱 주님을 원합니다. 내 원함을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오로지 원합니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것 하나로 사실 충분해요. 내게 주실 생명,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의 기도와 성숙한 자의 기도가 다른 것은 이거예요. 처음 우리가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상함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옵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꼭 거쳐가게 하세요. 근데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꼭 기도가 안 들려지고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신자의 때를 버려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때는 뭐죠? 너는 눈앞에 있는 내 손을 의지할 자가 아니라 나를 의지할 자야. 이거예요. 이제 너는 나 자신만을 목도해야 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 신실하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자판기가 아니에요.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과 뜻으로 나가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인격적이신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나도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드리며 달려가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과 나의 뜻이 전부가 되어져서 그 주님 한 분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또 하나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수혜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에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안진뱅이가 그 수혜자예요. 그는 별 한 것 없지만 그 수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수혜받을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 그 꼴을 먹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 안에 있음도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이 사랑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주님이 더 사랑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그 일을 같이 나가는 사람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어떤 자세인지를 보았습니다. 메마른 자세로 눈앞에 있는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지금 심경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되었고 그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그 풍성하심 속에서 잠잠하면서 글을 읽듯이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심령은 이미 그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남아있는 그것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갑니까? 난 돈도 없고요,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됩니다. 그 이름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성령과 함께 동참하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강직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축복론에 빠진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많은 선물 받기를 원하는, 이 안에서 잔치하길 원하는, 은사 많고 좋아요, 다 좋습니다.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래서 잘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였습니까? 많은 선물 받고 많은 축복 받고 많은 건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며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서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뜻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여러분이 달려가는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눈앞에 늘상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이 더 이상 그대로 두어야서는 안 될 모습으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리에 일으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상 있기 때문에, 늘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동참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 어떤 분은 나에게 정말 미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과는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없으셔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서게 하시면 그건 성령의 사역으로 동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은,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저 다리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따지려고 드는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편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뭐 하는 거죠?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난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외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겠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하이라이트는 이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일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